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51편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인 다윗, 그리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왕의 힘으로 취했던 다윗. 오랜 시간 자신의 죄를 덮으며 살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고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하면 되는데 자신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살던 연약하고 가난한 그 사람의 아끼는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아니, 어디서 그렇게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어다. 그러자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족한 당신이 연약한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악한 부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놀라서 마음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들켰다라는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 진실한 회개의 노래, 고백, 기도가 오늘 본문인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드물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다윗을 볼 때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다윗처럼 저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계속되는 죄의 유혹 앞에서는 흔들렸고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마음이 눌리게 되고 몸과 마음이 묶여서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합니다. 자꾸 어둠 속에 머물게 되고 죄책감에 눌리게 되고 또한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며 더 큰 죄를 지으며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다윗도 범죄한 후에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한동안 노예처럼 어둠 속에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심령은 병들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로 어둠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또 머무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돌아오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때때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깊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믿음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듣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그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가? 다윗의 그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구하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의 기도이죠.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사라질 때 더 커져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진실하지 않을 때, 거짓으로 가득할 때 그 죄의 문제가 커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거짓된 영, 더러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과 거짓된 영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사탄은 속이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막힘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실함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고 유도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위기가 지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평안할 것 같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고 싶었는데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며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내 안에 진실함을 회복해 달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달라. 내 안에 죄를 감추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기도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처음 사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교만과 불순종이 점점 싹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때부터 인생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 노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악한 영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함으로 큰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두어진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인생은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잘 깨닫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통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주의 영이 함께하시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성령 안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 구원의 즐거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오늘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무너지고 또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죄로 인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 상한 심령은 만지시기 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한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중에도 우리의 아픔과 상한 심령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참회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엎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로 인해 넘어졌던 그 아픔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죄인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큰 죄를 지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실로 고백하며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육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많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육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